욥기 제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고통을 토로하는 욥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결국엔 부정하고자 혹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욥은 자신을 조롱하고 정죄하는 친구들 앞에 끊임없이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며 하나하나의 목록을 나열해 가며까지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 욥에 대하여 평가하는 이 장면을 지나가며 잠깐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욥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설교하실 때에 욥의 인내라든가 욥의 믿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그의 모습을 이 설교의 소재로 삼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박영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성경을 읽고 욥기를 보면서 그 어떤 곳에서도 욥의 인내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욥은 항상 불평과 원망과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내뱉는 것밖에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참으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해설자 역시도 요 근래 계속해서 욥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교훈들에 대하여 해설하며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저 하나의 단락단락으로 아니면 그냥 표현 하나하나만을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해석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려 든다면 해설자가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논조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이 옳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문맥 안에서 지금 욥의 고백이라든가 욥의 삶을 지켜보면 그곳에서는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배워야 하거나 닮아야 하는 모습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어리석음과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경계해야 될 것과 피해야 되는 모습과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와 같은 욥의 모습을 믿음의 인내로 해석하고 설교했었던 목사님들의 가르침들이라든가 아니면 요 근래 계속해서 매일 성경 해설자가 애들러 그의 모습 속에서 어찌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뽑아내어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들은 좀 더 이 성경에서 욥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뭔가 조금 잘못 왜곡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아오는 이 욥기의 대략은 그렇습니다. 결국 욥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에 의롭고 선하고 어쩌면 완벽에 가까운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심도 그를 칭찬하심도 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욥이 이와 같은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러티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던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이 이와 같이 될 것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의 한계와 임계점을 알고 계셨지만 욥이라는 자는 이와 같이 인간의 눈으로 사람들에게조차 이와 같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완벽에 가까운 존재였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다시금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는 그와 같은 완벽한 인간의 상으로 시작한 욥의 망가지고 타락하고 혹은 이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절차와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결국엔 이 세상에는 자신의 의를 나타내거나 자랑할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 욥기 말미에 욥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만 자신의 이와 같은 한계와 실존을 인정하고 보고 깨달음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였던 욥,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실제하시고 그와 함께 만나주심으로 이제는 욥이 거짓된 자기의 외식과 그리고 위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지금까지 욥이 이 살아왔었던 그리고 보여주는 이 과정이 온당하거나 정당하지 못함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서를 읽을 때는 우리는 이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단면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경의 전체에서 맥락 안에서 이 욥의 이와 같은 고백과 욥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욥의 지금까지의 과정을 결코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거나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는 여기 소제목으로 붙었던 것이나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만 봐도요, 결국엔 욥이 얼마나 어리석은 한계를 가진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닫는데 어제 말씀에서도 결국엔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굳이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인간이 선할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대놓고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못 박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지금까지 이렇게 억울해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너무나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도 의롭고 완전한 자인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건 하나님의 실수다라고 이와 같은 뉘앙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지적하고
하나님을 그와 같은 분으로 매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표현도 그렇습니다. 이 소제목이야 결국에는 사람이 붙인 것이겠지만 여러분이 보는 이 매일 성경의 소제목을 보십시오. 하찮은 이들에게조차도 비웃음을 당하는 욥. 사실은 이 소제목 자체가, 이 단락에 대한 표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찮은 이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가 하찮은 존재들이겠죠. 그러나 지금 이 소제목에 붙여진 이 표현의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찮은 이들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찮은 혹은 계급이나 신분에 있는 자들을 아니면 그들의 어떤 행세나 어떠한 모양을 통해서 그를 판단한 모양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 하찮은 이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찮은 존재가 어디 있고 고등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모두 하찮을 뿐이지만 우리는 적어도 서로 간에 클래스를 나누고 서로 간에 어떠한 계급을 나누어서 누구는 옳고 누구는 하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하고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여러분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찮은 자들이라는 사람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어떠한 신분과 어떠한 입장에 있는 이들인지 모르겠지만 욥이 그들을 평가하기를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이 이야기 중에서 얼마나 욥이 교만하며 욥이 얼마나 위선적인 자였는지에 대해서 저는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욥을 이와 같은 관점으로 계속 욥을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에서의 해석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기서 욥이 그와 같이 비유하고 은유를 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이고 어쩌면 악을 행하는 행악자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말씀에서 자신은 구제와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였고 구제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뭔가 이 모순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어쨌든 이들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황자와 같은 자들일지 아니면 동네의 깡패들과 같은 자들이었는지 그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한없이 그들을 낮게 보고 미천한 존재고 비천한 존재로 그가 생각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 둘만한 자들도 못한 자들이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 자기가 고아와 과부에게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어떻게 도왔었는지 그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섬겼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자신의 의로움을 밝히는 하나의 이유가 됐겠지요.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선행과 구제가 하나의 자신의 의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의 이 극명한 대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았던 드라마 중에 한 명의 악인이 등장합니다. 아주 건실한 기업의 회장이지만 뒤로는 불법을 행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조차도 주저하지 않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장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진부한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이 밤에는 어두운 곳에서는 그와 같은 악을 행하는 행악자지만 결국엔 낮에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결국엔 선행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랑하고 신문에 선전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드라마가 풍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위선이고 거짓 아니겠습니까? 속마음은 뒤로는 악하면서
겉으로는 선행으로 그와 같은 선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여 자신을 건실한 기업의 회장으로 선한 자처럼 의로운 자처럼 포장하는 오늘날의 모습을 풍자하는 것이 이와 같은 드라마의 진부한 어쩌면 내용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욥을 단순히 어떻게 보면 방금 비유했었던 이와 같은 악한 회장과 비교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정치인들의 모습에서도 보이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까지 어쩌면 욥을 매도할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한계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드라마를 통한 은유이고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개념을 통해서 나누는 이야기인 것인데요. 예전에 보았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지체 높은 가문에서 태어난 어떤 애신이라는 이 여주인공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은 드라마였음을 잘 알고 있죠. 그때 당시에 이 신분의 이 신분의 제도 안에 있었었던 그 시대 상황을 비추었었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생각을 하게 했었던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또 하나의 로맨스와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어려서 이 노예의 신분으로 이 노비로서 죽음을 피하여 도망했었던 한 아이가 결국 미국으로 선교사의 도움을 통해 미국에 가서 이 미군이 되었고 그래서 미국인이 되어 다시 침략당하고 있었던 조선으로 돌아왔다라는 그 이야기에서 결국에는 서로 다른 신분이었지만 아까 이야기한 지체 높은 가문의 이 손녀딸로 태어났었던 그 애신이라는 여주인공과 함께 사랑을 키워나가는 장면을 드라마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한 번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들의 사랑 가운데. 어떤 위기입니까? 바로 그 이병헌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출신 성분을 그에게 밝히는 장면에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노비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자 갑자기 그 애신이라는 지체 높은 가문에서 태어난 그 여인이 갑자기 무너지고 흔들리는 장면을 드라마는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확히 그녀가 무엇 때문에 흔들렸고 이와 같이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작가의 내면과 그 의도를 살필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드러나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결국에는 지체 높은 가문에서 태어난 그 여자가 천한 노비로 여겨지는 이와 같이 이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없다라는 그 한계로 인해서 고통받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여주인공은 평소에 노비들에게 여러분 친절하고 노비를 가족처럼 대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결국에 의병 활동을 했었던 그가 스승으로 모셨던 이도 결국에 노비 출신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애신이라는 여주인공은 자신의 노비들에게 가족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그리고 노비를 자신의 스승으로까지 여길 수 있는 어쩌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열려있고 개방적이고 신분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묶이지 않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자신의 배우자 혹은 자신과 부부연을 이어가야 하는 한 존재의 신분이 노비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것까지는 그녀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어쩌면 실존, 늘 이야기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소위 비교라는 것을 통해서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누구는 믿음이 좋고 누구는 믿음이 좋지 않고 서로 간에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서로 비교 평가하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상대적인 평가로 우리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결국에 욥이라는 존재도 사람이 보기에는 선하고 의롭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같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한계점 안에 있을 때에 결국에는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에는 결국에는 어김없이 결국엔 여과 없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아까 그 악한 회장의 모습이나 결국에는 이 애신이라는 지체 높은 가문에 태어난 이 한 여인의 모습이든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속임이고 위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저 어찌 보면 우리의 수준 안에서 아까와 같은 악한 회장은 악인이요, 이와 같은 어떤 이 여인은 그나마도 조금은 더 의롭고 선한 자로 우리는 스스로의 기준으로 분류할 뿐, 결국에는 둘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나름의 개념과 한계 안에서 결국엔 위선을 부리고 있었다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욥이 결국에는 가난하고 고아된 자들의 친구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오늘은 이 사람 어떤 부류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고 그들에 대해서 동물보다 못한 존재처럼 여기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욥이 갖고 있었던 위선이고 그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욥기는 그가 변론하면 할수록 그의 밑바닥을, 한계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와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와 같은 욥이 저지르고 있는 이와 같은 실수 혹은 위선을 보이진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자신들의 행동이나 어떠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피해자고 억울한 자로 여기지만 결국엔 자신 역시도 자신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 임계점을 벗어날 때에 결국에는 무너지고 자신이 지켜왔었던 그 의와 선함도 한순간에 악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자들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누군가를 도울 때라도 혹은 교회에서 헌신할 때라도 그것이 어쩌면 정말 순전한 우리의 마음이라기보다 우리도 이 욥과 같이 아니면 아까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보여줬던 것 같이 그저 보이기 위한 하나의 위선으로서 우리를 가리기 위한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삼아버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들의 의도를 알고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선행은, 욥의 구제는 결국에는 위선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도 스스로가 사람을 나누고 클래스를 나누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구분하고 있다면 이 역시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위선적이고 우리의 믿음이 가식적인지를 보여준 하나의 단면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며 욥과 같은 위선으로 인한 선행과 위선으로 인한 속이기 위한 하나의 거룩이 아닌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 중심을 다하여 우리가 진정된 사랑과 진정된 선행을 나타내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생각해보지 않은 다양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도 욥과 같이 스스로가 기준 삼은 스스로 임계 안에서 한계 안에서 행하고 있는 선행, 의로움이라는 것을 통하여 스스로가 진짜 의인이 된 줄로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반성해 보게 됩니다. 어김없이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찌 나와 같은 의인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욥과 같은 모습을 우리도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모습을 통해 욥이 그동안에 구제하고 선행을 쌓았던 것, 결국엔 자신에게 있는 것이 많았기에 자신에게 넘치는 것이 있었기에 결국엔 보여주는 하나의 위선적이고 결국엔 자신 한계 안에 갇혀있는 선행이고 구제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결국엔 신분이 되었든 어떤 입장이 되었든 결국엔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그의 이 또한 양면성을 보며 우리 안에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그 위선과
우리 안에 속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실함을 원하신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의 삶과 또한 헌신과 선행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과연 진실된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인지, 아니면 가진 자의 여유처럼, 가진 자의 위선처럼 우리를 속이기 위한 방식으로 그와 같은 이 헌신과 희생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위선이 아닌, 거칠애가 아닌 중심을 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